우리 함께 좀 문안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해마다 했던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나누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모이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순간 항상 기도해야 하는 자인데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고요. 교회도 이제 한 주간 후에는 직분자 성출이라는 중요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설교를 조금 미루고 기도가 우리에게 왜 허락되어 있는지, 성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원동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는 다 있죠.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다급한 때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본성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기도는 그 차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에도 어려움과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청원이 없다면 그건 아니겠죠.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청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 심지어는 무신론자가 다급할 때 하는 기도에도 그와 같은 청원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기독교 기도의 조금 더 핵심적인 의미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 있죠.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기도의 좀 핵심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장사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 그 여인의 집이 세례를 통하여 주를 믿는 그런 결과를,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빌립보 지방에 있는 한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자기가 점집을 개업한 게 아니고 사장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점만 쳐주는 그런 여종이에요.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맨날 며칠을 괴롭게 했어요. 교묘하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 점치는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죠.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사장들이 이제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소득원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라는 제목을 걸어서 고소해요. 이 고소의 결과 바울과 일행들이 잡혀가고 옷을 찢기고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그 공식이 하나 있죠. 이 좀 단순무지한 공식인데 뭐예요?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막힌다 하는 이런 공식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도 우리의 환경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고 매맞을 할 일이 없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 있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순회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만두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빌립보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외에는 바울이 사실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현실은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대접보다 더 심한 공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좀 환경이 좀 지지해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확실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한 게 아니구나. 순종한 게 정말 잘한 것이구나. 주변 환경과 여건이 좀 지지해주면 좋잖아요. 힘을 내어서 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분명히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데 전혀 여러분의 환경이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밀려오는 의심, 낭망, 원망 모든 우리 마음의 경향과 또 우리 행동의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안 그러면 감옥보다 더 어두운 낭망의 옥에 우리의 영혼이 갇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바울의 손과 발에 차였던 착고보다 더 단단한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우리의 경험을 멈추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도 객관화시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그게 사실은 역경이든 순경이든 성도의 삶에는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해결을 부탁하는 그 선을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순경 중에 있던 역경 중에 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없으면 어려울 때는 낭망합니다. 어려우면 짓눌려요. 기도가 없으면요,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합니다. 자랑하게 되어요. 천지사방을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기도가 수시로 우리의 삶에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옥에 갇히고 있잖아요. 매 맞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이는 이 참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가 우리보다 별종인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라도 자식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낭망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죠.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6절에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이 맞았는가 하면 피멍이 들 정도를 넘어서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한밤중에 겨우 일어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고 칠흑 같은 깊은 감옥에 갇히는데 밤중에 깨어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고통의 신음 소리를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입에 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낭망할 수 있고 지금 기도가 아닌 아파. 왜 이리 아프노 이거? 하나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충분히 그런 소리를 기도의 소리 대신 감옥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울과 실라도 예상치 못한 이런 환경 때문에 공고함과 어려움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고함과 어려움에 질리지 않고 깨어나자마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비결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기도에 있는 거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이해하기 힘든 감옥 안의 현실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입니다. 매맞고 쓰러져 있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랬습니까? 할 수 있는데 믿음을 발동하는 거죠.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소아시아의 길을 막고 여기까지 보내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밤중에 깨어나서 많이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그 환경에 짓눌리지 않도록 깊은 어둠의 감옥이라는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공고함에 짓눌리지 않도록 바울은 믿음을 발동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이해하지 못할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기도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는 안 돼요.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왜 지금 부도가 나야 하는지, 왜 지금 이런 병이 찾아와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우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예요? 받아들여져요. 저항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의 현실을 가지고 왜 이러세요? 막 밀어내는 게 아니고 절대로 이럴 수 없어요. 막 한거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안 되지만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수납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의 시간에 말이죠. 해답이 나오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기도의 순간에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받아들여지고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어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삶의 어려움에 그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심이 폭풍처럼 밀려와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함이 매 순간 점청되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낙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절망의 착고에 정신이 채이게 되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만 묵상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만 생각하면 그게 빛이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자꾸 우리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궁구하고 그 상황 자체를 자꾸 깊이 묵상하는 경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에 몰두하지 않는 거예요. 몰두해봤자 별로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기도가.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연결되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매,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깊이 가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찬송으로 연결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인정이 되어요. 오늘 내 상황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이 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미죠. 육신은 매를 맞아서 심히 아픕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부자유해요? 갇힌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자유가 허락됩니다.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더 이상 어려움이 압박하지 못하고 찬송이 터져요. 찬송이. 기도하는 자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절망을 뚫고 환경을 뚫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 뭐 하다고요? 찬미하며 찬송하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심령에 찬송의 샘이 터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찬송의 샘을 터뜨려 줄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찬양의 샘이 터질 때까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되겠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믿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생기면서 찬송이 터지는 것.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이게. 찬양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기도 안 하면요. 감옥만 보여요. 감옥만. 기도 안 하면요. 손과 발에 채워진 착고만 느껴져요. 기도 안 하면요. 빌립보 감옥의 그 깊은 암흑만, 그 칠흑 같은 어둠만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몸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을 뛰어넘는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그 자유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찬양의 샘이 터지는 거죠.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기도 중에 허락됩니다.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기도 중에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중에 찬송이 샘이 터지는 축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심령에 눈물의 샘을 터뜨리고 찬송의 샘을 터뜨리고 여러분이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감옥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보좌를 베풀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운다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찬송의 샘이 터질 때
눈물의 샘이 터질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끝이 아니었죠. 2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벗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과장법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가 조금 과장법을 쓴 거야. 그렇게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의 옥틀을 흔들어 버렸어요. 감옥 문을 열어버렸어요. 간수가 든든하게 채워놓았던 손과 발의 착고를 다 풀어 제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종류의 감옥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류의 낙심이 있고 여러분을 꼭꼭 묶고 있는 족쇄 같은 악습과 많은 죄의 고리들이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때 모든 종류의 감옥이 터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종류의 쇠사슬이 착고가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27절 이후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옥문을 흔드시고 착고를 풀고 감옥 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있어. 이게 신약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잖아요. 묶여져 있는 착고가 다 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지? 신약 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학자는 이해 못해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고 기도의 핵심적인 묘미가 있어요.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 깊은 곳에서 한밤중에 깨어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감옥을 나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지죠. 왜요? 기적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니까요, 지금. 왜 안 나가죠?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감옥문을 나가면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때 기적이 허락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너무 급하게 그 해결된 문제 테두리로 우리 인생을 기쁘고 신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와,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수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나가는 것 때문에 간수가 죽든지 말든지 자결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뛰쳐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간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음으로 배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래서 찬송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게 뭐가 보여요? 그 힘든 나보다 더 죽고 싶어 하는 다른 간수의 문제가 보여요.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죽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 해결을 만끽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죽는구나. 그게 보여요. 열렸는데 안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급하게 말립니다. 그 당시 간수는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죄인 하나가 도망가면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거든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 누가, 바울과 일행이란 말이에요. 몇 사람의 간수가 지금 자신이 지키는 간수인데 깊은 착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를 많이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감옥에 쳐넣고 이 간수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이 어두우니까. 큰일 난 거죠. 목숨 하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충격을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감옥 문을 나가지 않는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수가 보호왔던 제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도망갈 굴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도망갈 궁리만 하는 사람인데 틈이 났어요. 도망갈 틈이 나고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는 한 또 다른 인생을 난생 처음 간수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왔을 때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맨날 그런 죄인들만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별종이 다 있네. 그렇게 생각했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렸는데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는,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과 일행을 보면서 간수는 생애의 가장 큰 충격을 영혼 가운데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나 다른 별종이죠. 어떻게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도망가지 않는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부지의 간수를 위해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시 뭐예요? 문제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는 엄청난 영혼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간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죠? 건강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간수는 바울이 보이는 기도와 찬송과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서 나처럼 살면은 죽음이구나. 심판이구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구원이 있구나. 그걸 은혜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자기의 삶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계속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 그대로 계속 살다가는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간수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야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죠? 당신들을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살다가는 엄청난 진노를 당했군요. 여러분, 이 본문이 미국을 흔들어 깨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 속에 빠져가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서 엄청난 영적인 각성을 불러온 유명한 본문이에요. 간수가 뭘 느꼈다고요?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서 자기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바울에게 묻는 거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당신 아이들처럼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기업을 잘 일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피부가 투명 피부가 될 수 있죠? 뭐 이런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들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향해서 들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질문이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끼쳐야 할 세상을 향한 충격이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삶이 아니군요. 짐승 수준이군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유일하게 삶을 향한 근본적인 도전을 던질 수 있는 존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질문이 언제 충격으로 간수에게 허락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로 급급한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눈앞에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시 문제 한복판으로 믿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 그것을 통해서 충격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와 개인,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교회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선녀 셋이 깊은 산속에 목욕을 하러 갔어요. 목욕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한 선녀의 옷이 없어진 거죠. 셋이서 열심히 찾는데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녀의 옷을 들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옷을 절대로 못 줍니다.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못 이기는 척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나머지 둘이 또다시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목욕을 다 마치고 올라가려는데 또 한 선녀의 옷이 없어졌어요. 찾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준수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옷을 줄 수 없습니다. 청혼을 했어요. 두 번째 선녀도 오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선녀가 기대에 부풀어서 다음날 혼자 목욕하러 왔어요. 근데 옷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다음날도 자기 옷을 가져다 주는 옷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내가 둘보다 인물이 빠지나 몸매가 빠지나 이 인생들이 나를 모르구나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온갖 상상을 하면서 남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폭탄성 외모에 실망했지만 기다린 세월이 아까워서 그래도 결혼해 주지 않으면 옷을 못 주겠습니다. 청혼하면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오정이 어떻게 합니까? 선녀는 그들도 보지 않아요. 선녀의 옷을 한 팔에 탁 걸치고 세탁.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참된 도전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세탁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오정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로 세운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찬송의 샘을 터뜨릴 것이고 눈물의 샘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적인 감옥과 착고를 풀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기적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의 야성, 공동체와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끼쳐야 할 정말 존귀한 삶, 저 사람들은 너무 다르구나 하는 이 본질적인 도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짧지만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축복들이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세상 가운데 충격을 줄 수 있는 본질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